오늘 말씀은 다윗이 인생 황혼역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지난 한 해 한 생애를 돌아보며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복과 행복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 많은 사람 가운데 불행한 사람이 매우 많죠.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생명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로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것은 명예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으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목으로 처음 가서 강원도 화천에 있는 어느 부대에 갔는데 연대장님이 대령입니다. 대령분들의 소원은 별 다는 것, 장군 되는 건데 연말에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우리 연대 그 장교들이 부사관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우리 연대 군의관님이 별 달기를 원하는 대령 연대장 앞에 불러서는 안 될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 별은 나의 별. 많이 혼났습니다. 근데 한 번은 별 둘을 달고 제대하는 장군이 계셨습니다. 군인의 꽃이라는 사단장도 지냈죠. 근데 별 하나를 더 달고 군단장으로 나가지 못해 매우 서운해할 때 장군도 되지 못했던 대령으로 예편한 동기생이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나는 장군도 되지 못했지만 당신은 별을 2개나 달았는데 뭐가 그렇게 서운한가? 그때 별 둘로 제대하는 장군이 그랬다고 합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떨어져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 충격이 심한 법이란다. 맞습니다. 예수님 없이 높아진 명예는 내려올 때는 추락하는 고통이 있는 것이죠. 명예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것은 쾌락입니다. 많은 쾌락이 있지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은 마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 실험해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이민 목회할 때 청년 하나가 마약에 빠졌습니다. 청년 담당 목사님이었던 김정훈이라는 목사님이 LA에 있는 중독자 선교에 가서 이 문제를 의논할 때 참 많은 충격을 받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제게 보고하기를 목사님, 모든 종류의 중독은 금단 현상을 지나면 끊어지지만 마약은 그렇지 않답니다. 끊은 것 같지만 유혹을 느끼고 한 걸음 더 깊이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그리고 더 깊이 빠져들다 보면 나중에는 몸에 벌레가 기어다닌 것 같아서 긁다가 피부가 상하고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온몸의 배설 기능이 망가져서 참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마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을 정말 가장 짜릿하게 만드는 것 같은 쾌락인 마약이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파괴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세 가지, 돈과 명예와 쾌락, 그것은 왜곡된 행복을 주는 것이지 진짜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이렇게 지금 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하다는 말도 부정이고 없다는 말도 부정이기 때문에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사니까 나는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사실 다윗은 돈도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역대상 29장 4절에 보면 역대상 29장 28절에서 다윗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기 전에 성전 건축, 내가 지을 것도 아니고 내가 들어가 예배 드릴 공간도 아니지만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역대상 29장 4절에 보면 얼마의 헌금을 드렸냐면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1달란트가 34.4kg이기 때문에 금 3,000달란트는 10만 3,000kg의 금입니다. 은 7,000달란트는 24만 kg의 금입니다. 오늘의 시가로 총장 비서가 계산해 보니까 12조 7천억 원이 되더라고요.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 있으니까 나도 그 정도는 있어요, 이렇게 보입니다. 그 많은 돈을 가졌지만 돈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목자 되셔야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명예도 많이 누렸던 사람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영웅이요, 왕이 된 다음에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던 전쟁 영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명예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쾌락도 많이 누렸을 것입니다. 왕으로 40년을 지냈기 때문에 좋은 음식, 좋은 옷, 수많은 비빈을 거느렸지만 그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슬라이드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호와, 이 단어는 히브리어 영어 원어 사제인 렉시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인데, 엘로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이방 신을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천사를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만 쓰는 고유한 이름이죠. 두 번째로는 생명을 주시는 분, 창조자. 이 여호와를 나의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면 내 생명의 기운이 꺼져가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도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 우리 모두는 상대적입니다. 나보다 약자 앞에서는 강한 것 같지만 나보다 강자 앞에서는 여지없는 약자에 불과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강자이셔서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고 이기지 못할 존재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면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자기 모순과 변함이 없이 영원히 사시는 분. 우리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죠. 제가 10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과부였던 어머님은 6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면 6남매의 머리에 안수기도를 하는데 외아들인 제가 1번 타자로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날씨가 좋을 때는 괜찮지만 추운 겨울에 이 대전에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신 어머님이 일본어로 안수 기도를 하실 때 안수 기도 받았던 저의 그 충격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차가운 손이 이마에 닿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 기도가 의미 없는 기도처럼 느껴졌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우리 집안의 형편은 나아진 것이 없었지만 30년이 지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기도는 짧게 빠르게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20년, 30년이 넘어가면서 응답받는 긴 호흡의 응답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청장 선거에 5명이 출마해서 최종 제가 당선되었을 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을 때 어머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전에 어머님이 떠나셨거든요. 천국으로 이민 가셨거든요. 그때 어머님이 기도해 주신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어머님은 떠나셨지만 어머님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들의 생애 속에 오늘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으로 간 다음에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자존자이십니다. 우리는 의존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이 새벽에 나왔죠. 본질상 이름을 부여할 수 없는 광대하신 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불가이하신 분,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2절에 이제 슬라이드를 내려주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라고 이름한다고 말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온갖 기도의 제목들이, 그리고 교회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절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까. 왜? 절대적이신 분이니까. 왜? 영원히 사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셨지만 그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면 2차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자, 아니 양을 사랑하는 목자, 그리고 아주 탁월한 목자가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단다. 순종하면 목마름이 해갈됩니다. 불순종하면 여전히 목마른 거죠.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기름진 풀, 꼴이 있단다. 순종하면 배불리 먹지만 불순종하면 여전히 배고픈 거죠.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가파른 골짜기가 있단다. 순종하면 실족하지 않지만 불순종하면 실족하게 돼 있죠.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늑대와 사자와 곰이 나타난단다. 순종하면 찢기지 않지만 불순종하면 찢기게 돼 있죠. 나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데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복과 행복입니다. 이번 특세를 지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까지 거부했던 것이 있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아설 때 여러분의 인생의 새 페이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순종 복종하는 생애는 어떤 행복을 누릴까요? 2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풀밭에 데리고 왔으면 배불리 먹이시며 라고 해야 행복할 것 같은데 누이시며 라고 기록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이상해서 새벽 기도할 때 여쭤봤어요. 하나님, 풀밭에 데리고 오셨으면 배불리 먹이시며라고 기록해야 맞는데 왜 누이시며라고 기록하셨습니까? 성경이 틀린 것은 아니고 제 지혜가 부족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성령께서 동물의 왕국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면 짐승들은 배고프면 눕지 않습니다. 누웠다는 얘기는 이미 배불리 먹고 그 다음 안식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에스겔서 34장 14절과 15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먼저 먹입니다.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먹는 다음의 단계가 누워있게 하는 단계. 에스겔 34장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한 성경입니다. 회복되었을 때 먹는 단계를 넘어 안식의 단계까지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순종 복종할 때 행복한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까지 인도하기 때문이죠. 1986년 저는 신학대학원 3학년 졸업반이었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교회 송태근 담임 목사님께서 내수동교회 선배님이신데요. 전도사를 대학부를 지도할 때였습니다. 그 교회 한 자매가 저를 놓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박성규 전도사를 제 남편으로 주시면 구원받은 이후에 최고의 은혜로 여기겠나이다. 그리고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데우스를 봤냐고. 그 영화 저 돈 없어서 못 봤거든요. 표가 있다고 가서 같이 보자고 해서 보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저보다 2살 연상의 누님이셨어요. 1대1로 영화를 보고 밥 먹은 데이트인데 이 누님이 혹시? 근데 그 당시에는 연상 결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도 좋은 선배로 생각했지 결혼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창작 복음성가 경연대회가 있는데 로얄석 티켓인데 시간이 되냐는 겁니다. 저도 좋은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가서 같이 공연을 보고 밥 먹고 헤어졌어요. 돌아오는데 이 누님이 프로포즈를 못하니까 나보고 하라는 뜻이구나 느끼게 되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 정도 여성이면 목사 아내로 괜찮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다음에는 제가 불러내서 밥 먹고 그리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덕수궁 돌담길을 돌면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어디 앉을 데가 없어서 앉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콘크리트 쓰레기통이었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아서 거기 앉혔는데 그리고 제가 프로포즈를 이렇게 했어요. 누님, 주께서 허락하시면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습니다. 전도사가 그냥 사귈 수는 없잖아요.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습니다. 이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놀라냐고 제가 실수한 줄 알고요. 응답이 너무 빨리 왔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살다 보니까 저는 이것이 맞다 싶으면 직진하는 스타일이고 제 아내는 돌다리를 10번을 두드리는 스타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빨리 온 거죠. 그러나 좋다고 해서 이제 데이트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한 4개월을 사귀다 보니까 확신이 들어서 8월 1일 날 양가의 부모님이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결혼시키자라는데 동의를 하고 장인어른께서 자네는 언제 결혼하고 싶은가 그래서 저는 군선교 헌신했기 때문에 국군의 날 하고 싶습니다. 10월 1일로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이제 대전으로 가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출발하시면서 돈이 없는데 너 결혼식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저 기도해서 받아가지고 할게요. 어머니 보내드리고 둘이 앉아서 견적을 뽑습니다. 하객들 식사 대접할 돈도 없고요. 집을 장만할 돈이 없어요. 정말 저는 가난했습니다. 86년도쯤에 나온 말 중에 하나는 아주 가난한 사람은 프로박테리아라고 불렀어요. 프로레타리아도 아니고 정말 가난했어요. 결혼식 때 오신 하객들에게 식사 대접할 돈이 없어서 세문안교 옆에 있는 가나안 제가에서 모찌 4개 넣어서 답례품으로 드리기로 하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막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갈 때인데 제주도로는 못 갔습니다. 대신 저희는 하와이로 갔습니다. 북옥 하와이로 갔습니다. 그래 다 줄였죠. 집도 구할 돈이 없어서 처형집에 6개월 살고 군목으로 가는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다 빼니까 한 150만 원이면 되겠더라고요. 놓고 기도했죠. 결혼 60일 전에. 잡아놓은 날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150만 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30일차가 지나니까 이제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서교동에 드레스를 예약했거든요. 아주 싼 거. 그 예약금을 신랑이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날은 더 간절했어요. 하나님 꼭 좀 도와주세요. 전도사가 부도 낼 수는 없고 꼭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꼭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후에 한 분이 찾아와 가지고 봉투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고 그분이 간 다음에 열어보니까 광화문 상호불행지점 10만 원권 수표가 20장이 있었어요. 저는 150을 구했는데 하나님 200만 원을 주셨더라고요. 제 생각보다 넘치게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순간 250 했으면 300 받는 거였나 이런 생각을 했다가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욕심이잖아요. 50을 왜 더 주셨는가 생각했더니 신학대학원 마지막 등록금이 50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것까지는 구하지 않았어요.
군에 가서 월급 받으면 갚으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제 생에 잊을 수 없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푸른 풀밭에서 먹는 정도가 아니라 눕는 단계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윗도 시편에 보면 나는 가난하다라는 고백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했겠죠. 여러분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특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3절이 아주 중요한 절이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것이 이방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차이죠. 이방신은 자기에게 충성하기만 하면 만족할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의 양과 백성된 우리가 의로운 길, 불의한 길이 아닌 죄짓지 않는 의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죠. 이어지는 시편 24편에 보면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3절은 사실 다윗의 범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취했던 밧세바 사건. 그는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의 마음을 촉구했지만 거부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암몬과의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 장군을 휴가 명령을 내서 불러들입니다. 집에 가서 자면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라고 여기도록. 충성된 우리아 장군은 이 말을 듣지 않고 병영에서 잠을 자요. 내주의 장병들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한가로이 내 아내를 품고 잠을 잘 수 있으리까? 이렇게도 충성스러웠던 장군. 플랜 A가 통하지 않자 플랜 B를 작동시키죠. 그를 불러들여 만찬을 벌이고 다음 날 전장으로 다시 그를 돌려보냅니다. 전쟁터로 돌아가는 우리아의 손에는 편지가 들려져 있었고 요압 사령관에게 보내는 그 편지 속에는 전투가 벌어지면 가장 치열한 전선의 일선에 세움으로 암몬의 손에 맞아 죽도록 그가 전방에 섰을 때 전 병력을 퇴각시키라. 플랜 B는 작동되어 우리아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압은 우리아의 죽음을 다윗에게 보고하자 칼은 이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저 사람도 죽일 수 있다라고 다윗은 둘러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히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장이 바뀌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옵니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근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왕이시여 이 나라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이며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에게는 우양이 가득하며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다고 하여 이 가난한 집의 양을 빼앗아 잔치를 벌여버렸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윗은 대노하며 그런 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4배나 갚아야 하리라. 이때 성령의 감동으로 나단은 다윗 왕을 쏘아보며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틀에서 양을 치던 당신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아주시고 사울 왕의 수많은 비빈을 당신에게 주었건만 왜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빼앗았습니까? 이 순간 다윗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한 설교자는 다윗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바로 이 회개의 장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며 우리아처럼 죽이지는 않지만 징계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 구절이 바로 이 3절의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슬라이드를 띄워주십시오. 이 소생시킨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슈브의 뜻은 첫 번째로는 돌아가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할 때 슈브입니다. 이 돌아가다는 얘기가 그냥 예배당까지 돌아가자는 뜻이 아닙니다. 두 번째 뜻은 회개하다.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회개하고 있죠. 그리고 소생시키다. 되살릴 소자에 살짝 생자, 다시 살린다는 뜻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시는 비결은 돌아가는 것, 즉 회개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네 번째 뜻은 부흥시키다. 진정한 부흥은 언제 일어나냐면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회개시키시고, 내 영혼을 마침내 부흥시키셔서 의로운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도다. 그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법이로우신 성도 여러분, 성도의 행복은 결핍이 채워짐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번 특세에 이 행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시편이기 때문에 수사학적 표현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돌아오니까 사울왕의 질투로 죽이려고 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피난 다녔죠. 그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없어서 망명했는데 하필이면 골리앗의 조국으로 망명하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가드 나라로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아기스의 신하가 이 자가 골리앗을 죽인 자니이다. 영락없이 죽을 상황이 될 때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며 목숨을 구걸했던 다윗,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왕이 되었는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이 아들의 이름이 뭐죠? 압살롬. 얘는 이름이 안 좋습니다. 아버지도 살인할 놈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아브샬롬, 평화의 아버지,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이지만 반역의 괴수가 되었던 사람 압살롬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기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십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만물의 영장면 일본으로 지어야지 왜 꼴찌로 짓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이 빨리 왔어요. 너 첫째 날 만들어졌으면 굉장히 고생했을 거다. 묻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먹을 것도 없었다. 너 금식하고 3일 동안 깊은 바다 위를 수영하며 다녀야 됐다. 와, 모든 것을 만들고 디딜 땅과 먹을 음식을 만들고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타임라인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진짜 복된 것이구나. 귀하신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답답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며 그 목자에게 순종하며 걸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근데 남자보다 더 늦게 만들어진 존재가 있으니 여성입니다. 여성은 하나님의 최신 작품이죠. 그래서 여성을 워먼이라고 하는데
W가 아기 집을 말하죠. man, 사람이죠. 아기 집을 가진 사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니 재료를 달리 쓰였습니다. 남자는 흙을 버무려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그릇으로 말하면 남자는 질그릇이고 여자는 본 차이나죠. 그래서 질그릇은 투박하고 강하게 보이지만 떨어뜨리면 퍽하고 깨지는데, 이 본 차이는 떨어뜨려도 쨍그렁하고 잘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차이나는 오래 가죠. 그래서 여성들이 보통 남성보다 8살을 더 삽니다. 8살을. 옆에 있는 여성들을 한번 축복합시다. 그대는 본 차이나이십니다. 근데 나이든 본 차이나는 앤틱이죠. 예. 흰머리 소녀들, 정말 고려청자, 이조백자, 연도가 오래될수록 더 소중합니다. 우리 흰머리 소녀들을 축복합시다. 그대는 앤틱입니다. 염색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예.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우수하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죠. 근데 이런 인간이 범죄하죠. 우리 같으면 없애버리겠지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그들의 죄를 가리우시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죽옷 사건을 통해 죄 없는 짐승이 죽듯이 죄 없는 예수님이 죽어 우리를 속죄할 것을 말이죠. 이것이 유월절이고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 제사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외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속죄 제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짐승을 제물로 한 속죄 제물이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했다는 거죠.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짐승은 사람과는 가치가 달라요. 떨어져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누가 대신 죽어야 됩니까?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속죄가 되는데 우리 모두는 죄인이니까 대신 죽어줄 놈도 없고 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하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우리는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제물 대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피로 산 것입니다. 교회는 빌딩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냐면 예수님의 생명만큼 고귀합니다. 이거는 무한대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다윗을 놓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께 여러분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의 피로 구원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존귀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할까요? 그대는 너무나 소중하고 비쌉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지만 이렇게 행복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5절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에게 정말 힘든 것은 코파리라는 작은 파리가 양의 코에 알을 낳아놓으면 이 알이 온도와 습도가 알맞기 때문에 자라면서 꿈틀거리면 이게 가려움증이 생겨서 긁거나 부딪히다가 상처를 입으면 화농이 생겨 어렵기 때문에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놔요. 그러면 파리들이 접근하다가 날개가 붙어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 양은 평안을 누리죠. 그리고 양은 긴 혀로 이 파리를 잡아먹죠. 저는 짧아서 안 되는데 양은 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미움과 분노와 질투와 음란과 잘못된 욕망으로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이때 이기는 것은 우리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보이고 이길 수 있는 결단력이 생기는 거죠. 이번 특세에 찬양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시 말하면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악한 영을 이김으로 말미암은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여러분, 1절은 서론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순종 복종하면 행복하다. 그렇게 순종 복종할 때 어떤 행복이 있는가? 2절에 내 생각보다 넘치는 응답을 주신다. 먹는 정도 넘어 눕는 단계까지. 3절에 근데 그 행복은 결핍이 채워지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성도다운 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 진짜 행복하고, 불의한 죄의 길을 걸을 때는 나를 회개시키사,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 소생과 부흥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행복하다. 4절, 인생을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지만 여호와 하나님 선한 목자는 나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나도 죽을 고비 많이 넘겼지만 그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마침내 승리하고 인생의 황혼역을 맞이하고 있다. 4절입니다. 그 다음 5절에 사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마음을 공격하는 음란과 질투와 분노와 미움과 온갖 탐욕의 이 공격이 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니 나는 행복하다. 이제 마지막 6절은 뭡니까? 인생의 마지막 과제의 죽음이라는 문제를 다윗은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예배당은 이 땅의 예배처가 아닙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예배당은 저 하늘, 저 천국인 것이죠. 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앞서간 성도들이 그곳에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바로 그곳이죠. 천국을 잃어버린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다 누리려고 하죠. 그러나 천국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성도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천국 얘기를 하도 하지 않으니까 김밥집에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루이스 벌쿰은 예수님의 승천을 설명하면서 천국은 분명히 플레이스로 존재한다. 상상이 아니다. 거기서는 인성을 입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몸을 갖고 승천하셨으니까. 그리고 앞서간 성도들과 천사들이 거하는 플레이스다. 플레이스.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수년 전에 모 재벌이 죽음을 앞두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지만 모 신부의 답을 얻긴 했지만 답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짧은 인생 다 하고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3번의 생애를 삽니다. 첫 번째는 엄마 뱃속,
두 번째는 지상생애, 세 번째는 영원한 생애입니다. 첫 번째 생애를 마치고 나올 때 포근한 엄마 품을 떠나 어디로 갈까? 나오면 더 밝고 찬란하고 자유로운 두 번째 생애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산되면 이 생애를 누리지 못하다. 두 번째 생애도 준비하는 생애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면 더 밝고 찬란한 천국에서 눈을 뜰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유산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천국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어느 교회 할머니 권사님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이름만 밑줄 치며 막 넘어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권사님 성경 제대로 읽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눈도 침침하고요. 좀 있으면 천국 가서 성도들 만나야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 이름이라도 외우고 가야 통성명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복과 행복입니다. 다윗이 일생을 사며 남긴 메시지입니다. 진짜 행복은 내 마음대로 사는 데 있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 복종할 때 있습니다. 기도하며 내가 순복할 제목을 발견하고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결핍이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회개할 때, 슈브할 때 슈브의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숨 막히는 순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목자 손잡고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승리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잘 살지만 영적인 공격을 잊지 마십시오. 악한 영은 여러분을 음란과 미움과 분노와 질투로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욕망으로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공격을 분별하며 이기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0년 안에 우리 다 죽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그날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고할 것이 있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